주보 보시면요, 이제 QR 코드로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이 적혀 있는 카드가 있는데, 이제 거기 윗부분 본문 옆에 클릭하시면은 전체 본문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예배 드리실 때 그 예배 후에도 한 번씩 보시면은 귀한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알면은 배려할 때 좀 더 디테일해질 수가 있어요. 탄산을 못 드시는 청년을 위해서 제로 음료를 줄 수도 있고, 이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때문에 그 알레르기랑 다른 음료, 다른 뭐 음식들로 배려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배경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배경을 알아야 진짜 말씀을 알 수 있는데,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게의 아들 아몬의 아들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이제 요시야 14년부터 시드기야 끝날 때까지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이제 사실 예레미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은 선지자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가장 힘들었던 선지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조선말,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이 1, 2절의 말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2절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13년에 부름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 BC 626년경인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BC 580년경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100년도 전인 이제 BC 722년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에서 망했고, 이제 남유다는 그 뒤로 150년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막 BC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망했고 이스라엘도 망하는데, 근데 요시야는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요시야는 다윗 이후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다스렸고, 이제 그 요시야 13년에 이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이제 요리야가 아니라 요시야가 이제 제위 18년에 이제 성전 수리를 명령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돼요. 율법서를 발견하고 이제 회개를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쫓아내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그게 열왕기하에 나오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고 소개를 하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넘겨주세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러니까 엄청난 왕이었죠.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잘했는데 그의 잘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었다,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게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로 나오죠. 그 앞에 요시야가 어떤 왕인지 나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진짜 의외의 말씀이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잘못했길래 요시야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대요. 물론 이제 나라가 멸망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나라만 망한 거예요.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멸망을 시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제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요시야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됐던 시대,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던 시대, 그런 시대에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예요.
어떤 시대였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것, 어떤 정해진 틀이 되어서 이제 표어처럼 외쳐지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생명력도 없고.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 현실과 아주 밀접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거하는 곳,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자리, 그 직장, 그 학교,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계십니까? 성도의 삶은요, 매임이고요, 내어줌이고 묶임입니다. 예레미야가 묶여 있었던 시대는 다 같이 죽어가는 시대였어요. 그물에 매여서 끌려가는 시대. 거기서 누가 조금 잘했다고 해서 괜찮아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반대로 조금 더 잘못하면 처절하게 망하고 이게 아니라, 요시아는 거의 역대급 왕이었거든요. 역대급 왕.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묶여있던, 그래서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요시아가 잘했는데도 멸망했다면서요. 아니, 말씀은 잘하라고, 잘 좀 살라고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했는데도 멸망했다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했어야 됐냐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모습인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의 모습인데,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왜 부르신 걸까요? 뭐를 전하라고 부르신 걸까요? 뭐냐면은 요시아가 그렇게 전무후무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누구냐면요, 요시아의 아버지가 아몬이거든요. 그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므낫세는 이제 55년을 왕으로 다스렸는데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죄송합니다, 50년을 개판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고, 가장 악한 왕이었던 게 뭐 도덕적으로 잘못했고 국방력이 약했고 외세에 침을 받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정치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 개판으로 산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아세요? 기도함으로써 15년의 인생을 더 길게 산. 근데 히스기야의 병에 걸렸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됩니다. 그럴 거면 왜 병에 걸린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병에 걸리게 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요? 아니, 정신 차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어떤 정신을 차리냐면은 하나님께 그때 히스기야한테 주신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살아간 그 15년 기간 중에 3년이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 히스기야는 너무나 당연하게 므낫세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왠지 모르게 므낫세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 자랑하는 것에 바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주 50년을 개판으로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50년 만에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5년은 조금 괜찮게 적당하게 살았는데, 뭐 그렇다고 훌륭하게 산 건 아니고, 이제 므낫세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절대적으로 아버지 때문이에요.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 때문입니다. 므낫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 모두가 하나님 모르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더 강해져 가다가 뜻밖의 요시아가 왕이 되고 종교개혁을 이룬 거예요. 그 요시아는 639년이 왕이 되었고 18년이 지난 621년, 639년에서 18년이 지났는데 왜 621년일까요? BC여서 그래요. 621년에 종교개혁의 절정을 이루고 609년에 죽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요시아의 죽는 과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주적은 누구였냐면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그 주변 최강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아수르와 대등한 나라의 힘을 빌리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나라가 애굽이에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줄타기 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애굽은 역사 내내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도움을 요청하기 딱 좋은 나라.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과 손잡는 것을 항상 싫어하셨고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 나라가 나타나서 아수르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멸망 직전이 되니까 이제 그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그 바벨론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자 이렇게 돼요. 근데 요시아는 그 아수르를 돕는 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를 돕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의 바로 느고와 대항해서 싸운 전투 이름이 있는데 그게 무기또 전투입니다.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세서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11개 24년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 당시에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역개정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아수르로 향하여라고 돼 있고,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은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는 아수르를 도우러 갔는데 그게 요시아는 싫어서 이제 막아버린 거죠. 근데 이제 바로 느고가 요시아한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는 길이다. 너도 같이 가자고 말하는데 요시아가 그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것을 요시아가 막은 겁니다. 무기또 전투. 역대하 35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고가, 여기 느고는 그 애굽의 바로 느고예요. 시작.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이 누굴까요? 바벨론을 쳐야 되는데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길인 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고 하는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느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요시아는 거기서 죽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 근데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정황, 자기 판단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 요시아였던 겁니다. 그게 이중성이에요. 그게 이중성. 근데 그게 요시아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 유다 전체, 문화 전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놓치기 싫어하는 모습, 그게 멸망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한편 이제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죽어버리니까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근데 요시아를 죽인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켜 버리는데, 이제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여호야긴으로 이어지는데, 이름은 생각 못 하셔도 돼요. 먼 이야기 그냥 다 나쁜 왕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3, 4년 만에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든요. 거기에서 다 잡혀가고 금은보화를 다 빼앗기고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세워서 끌고 가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도 애굽에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이제 애굽에서 요시아가 죽고 나서
남유다가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때도 유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래도 애굽은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조선 말기랑 똑같은 모습이죠. 지도자급에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생하다 죽지 말고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치자, 애굽으로 망명하자,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들의 눈에 가시었던 이사와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 왜 눈에 가시었냐면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싫어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이제 애굽으로 끌고 갔는데, 예레미야를 미워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 뭐냐면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 때문이에요. 당시 여론은 어떤 여론이었냐면요, 괜찮아, 바벨론과 싸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긍정의 힘, 잘 될 거다, 괜찮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이렇게 뻥을 쳐버렸는데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걸 외쳤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예레미야만큼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을 싸워서 이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그 삶에서 신자로 사는 게, 그 끌려간 그 자리에서 신자로 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그렇게 외쳤거든요.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다 그 내용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신 벌이다, 하나님의 뜻이 다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피할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맞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다. 근데 거기서도 신자로 살 수 있다, 그 길을 걸어라, 늘 이렇게 외치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죄송한데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그때쯤에 이제 예레미야인가 이사야인가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는데 끌고 가서 이제 빈나무 속에 넣어버려요. 그 톱으로 켜서 죽여요.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다 보고 요시야 때부터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결국 멸망의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죽어버립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그 배경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배경.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예레미야를 통해 선명해질 건데, 좀 설명이 길었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현실과 삶과 아주 지극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을 배제한 채로 복음이 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믿음은 현실 안에서, 두려움 안에서 발휘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룩이란 이름으로 구별이 강조되고, 그 구별이 마치 세상과 나는 다르다, 너희는 뭐 이딴 건데 힘겹게 살아, 나는 기도해서 모든 고통을 면제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난리가 났었대요. 어느 지역에 물난리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는데 어떤 집이 좀 높은 곳에 있어서 물난리 피해를 안 입었대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주일날에 교회 가서 감사헌금을 했대요. 뭐 감사헌금 할 수 있죠. 감사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썼대요. 모두 죽어나가는 마당에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면제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면제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별시키지 않으세요. 그 시대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 현실 속에서 살게 하시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신자로 살게 하시는 것,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없애버리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대 속에서 성도가 보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이 좀 많이 길었죠. 좀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요시야 몇 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너무 앞이 빨랐나요? 요시야 14년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이제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늘 부담스럽고 이제 성도로 신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 부담, 고통, 뭐 이런 게 충분히 내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어. 이제 이게 만만치 않을 거야. 이게 좀 인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하는데 그게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보소서.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뭐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들이 내 말 듣겠냐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 속에도 자주 있는 두려움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 없음. 내가 없다. 자신 없음. 자신감 없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 자신 없음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이 모습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닐까? 내가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은 될까? 우리는 걱정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염려 속에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항상 그거예요. 그들이에요. 그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너를 보낸 자는 나다. 너를 지은 자는 나다. 너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비슷한 구약의 인물이 있거든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는데 모세는 못 간다고 해요. 그때 예레미야랑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말대로 하겠습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진 않겠습니까? 야, 너를 보낸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두려움은 뭘까요? 반대로 우리의 자신감은 또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편 4절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대요. 바람이 나는 겨. 그 여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사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하거든요. 언제든지 변하는 게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의 판단이고요. 우리가 기준을 거기다 덧버리면은 변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걸 말했던 사람이 내일은 이거 말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너가 할 거 없어. 내가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14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추가해서는 네가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들이 너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고하는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논리로 말하면은 너가 자신 없어 하는 이유, 그것은 너는 너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가 아니라 나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면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앞에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한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변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정신 팔리지 말고 그래서 그것들로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오늘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준과 중심. 그게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붙든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든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데 하나님을 신뢰해서 뭐 어떤 대단한 일을 이뤄라, 업적을 쌓아라, 멋진 사람이 되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너에게 사라진 오늘을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가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물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지만 잘 보세요.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언제라고요? 요시야 13년 때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때라고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백성들은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이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잘 나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당대에 자기들이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신들의 삶은 언제나 잘 풀릴 거고 어려움은 없을 거고 특별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언약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갔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두려워할 게 없고 모든 것이 자신만만하고 잘 풀리고 있었어요. 그게 요시야 13년이에요.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훌륭하게 한 게 사실이에요. 성경도 요시야를 훌륭한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냐면은 그 요시야의 훌륭한 개혁도 므낫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그 속에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현실과 신앙을 구분하려는 이중성. 그들 속엔 또 다른 이중성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자신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맞아. 우리는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들이야. 그런 자부심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마만큼의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줄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낙관론이라고 하잖아요. 낙관론. 나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우리 봐봐. 우리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거예요. 그 낙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꽉 차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최고의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라는 생각.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내 자신의 옳고 그름에 갇혀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낙관론. 사실 이제 그들은 그게 그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잘한 자에게만 복을 주고 잘못한 자들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상벌의 기계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두고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데 어려움 겪으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들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기쁘신 뜻인가요? 아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14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기계적인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목적만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남유다는요. 자기들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대요. 잘났대요. 앞으로 우린 더 찬란해질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지 못할 거래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지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끌려가고 묶이고 거기에서 신자로 살아라 외치니까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힐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증오하고 나중에는 잡아다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지 못해.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잘 풀릴 거야. 네,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요. 내 자신의 바램과 바꿔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에 대한 불완전한 계획이 아니라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다만 내 편함이 전부였다는 것을 우리 고백과 생각으로 자꾸만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그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 이끄시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 이끄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굴복시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함이나 실수나 실패나 실력이나 성공이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 주가 주 되심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고 순종의 근거가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과 중심이십니다. 우리 시간 다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반대로 내 자신의 잘남이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도구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실 말씀이 뭘까요? 네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어떻게든 그 속에서 삶을 살아나가라 이겁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너 잘했지? 너 요즘 신앙생활 잘하잖아. 너 요즘 예배 잘 드리잖아. 너 요즘 말씀 보잖아. 너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잘 풀릴 거야. 아니요. 너 요즘 엉망이잖아. 너 네 멋대로 살았잖아.
네 모습 봐, 누가 널 이뻐해 주겠어, 누가 널 사랑해 주겠어.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건 다 우리의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두고 우리를 이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시며 자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자신의 잘남, 실패, 실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 중심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하시는 오늘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유대가 영원히 그 상황에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는 오늘을 살라. 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살아나가고 내가 하나님 같아라.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내 자신에게 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언제나 쓰게 하는 입장에서 지연을 다하시는 걸 다하시옵소서. 사탄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같이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너 잘했잖아, 그만해도 돼, 너 못했잖아, 넘어져 버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위대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위대하신 바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위대하시는 열대하여 주소서. 저희들 한 사람 주의 말씀을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도우시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 방금 찬양한 가사 중에 주님을 작게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크게 보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여러분들이 향해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다 못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만 보셔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변하는 세상에 두고 변하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중심을 제발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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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주를 찾게 여겼지만 주님께서는 고난
곳에 내 기준과 중심을 둔다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변하는 곳에 기준을 두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우리의 기준과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주가 주게 되심을 우리 인생의 삶에서 고백해 나아가는 귀한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이 오니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이끌고 가실 것이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절대 변치 않는 기준,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오직 주님만이 두려움 없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내 삶을 통해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삶을 바라볼 때는 이 모양을 주님께 사랑하실까 너무나도 자신도 없고, 또 반대로 나 너무 잘했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는 내 자신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준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드실 거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거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으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운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그 답답함과 막막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자신감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변하는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하루를 살아나게 끌고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의 끝에 우리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하고 흔들리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 판단, 나를 바라보는 남의 시선, 내 주변의 상황, 환경, 가정, 직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기에 동조돼서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